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쳤던 고 제프리 코은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공화당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책은 사실은 민주당의 정책이었는데 공화당에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그 정책을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민주당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정책 또한 원래는 공화당의 정책인데 민주당에서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이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했더니만 또 열렬하게 그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속한, 이념에 속한, 내가 좋아하는 그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속한 정당에서 만든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지지했습니다. 또 심리학자인 리 로스, 에밀리 프로린이,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레스틴 사람들이 만든 평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모두가 그 정책을 기뻐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화 아님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틴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야기를 했더니만 모두가 그것을 반대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 됩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항상 객관적이고 나는 언제나 바르고 나는 언제나 옳다, 그 착각 가운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내 편이면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거절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지금 로마 교회의 형편이 그러하고 로마 교회의 현실이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너의 출신이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로 인해 차별이 나타났고 교회 안에 편가르기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로마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로마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이 선포하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고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AD 58년쯤에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지금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로마 사람과 이방 사람들, 종과 자유인들,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편지를 썼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로마서 12장에 와서는 성도들의 실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에 와서 이제 로마 교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과 이방인들, 먼저 온 사람들, 나중 온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고 편가르기를 하고 점점 다툼과 분쟁이 커져가기 시작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내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 교회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다툼과 분쟁과 편가르기와 시끌시끌한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말씀 앞에 서는 사람,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말씀의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분쟁의 영을 소멸하고 분쟁의 분위기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힘들어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말씀 앞에서는 그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 있다 사라지지만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의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되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 인내를 배우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던 교회가 갑자기 소망이 생기고 희망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다툼이 있고 비록 지금은 분쟁이 있고 편가르기가 있고 끼리끼리 모이고 있지만 말씀 앞에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힘차게 선포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은 어떠하십니까?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상황은 힘들고 눈앞에는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날마다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내를 배우시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절망이 희망이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서 21장의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울하고 암울하고 흑암이 캄캄했던 시절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명예가 없거나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고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선민이라고 자부심도 대단했지만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말씀에 맞추어 가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캄캄하고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대가 중세 로마 카드로 시대입니다. 당시에 목회자들이 사제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타락해서 사제들이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이 사제 혼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에 수십 번, 수만 번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난 돈에만 혈안이 되어서 그들은 엉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이 사라졌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죠? 면죄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성전을 짓다가 돈이 없으니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죽어서 지금 연옥에 있는데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바로 낙원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 엉터리를 주장하면서 면죄부를 파는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교회가 중세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바로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격려와 말씀이 주는 인내와 말씀의 희망이 없는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요, 바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디모데 후서의 3장 16절 17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1년 동안 예수대행진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따라가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선포하며 지난 12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말씀 앞에 서셔서 인내를 배우셨습니까? 얼마나 말씀 앞에 서셔서 말씀이 주는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말씀 앞에 서셔서 말씀이 통하여 희망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걸어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인내와 예수님의 격려와 예수님의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온 땅에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금 시작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내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닮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 본받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든 나중 온 사람이든 로마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다면, 예수님 본받아 살기를 그렇게 원했다면 모든 사람은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했습니다. 여러분, 로마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이 맞느냐, 당신의 뜻이 맞느냐, 누구 뜻이 맞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뜻에 맞춰가게 된다면 서로서로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마음과 생각이 모여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하나 되는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먼저 십자가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낮아지신 마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소리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길 일이 없고 억지 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 마음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찾아오면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뜻을 소리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부끄러운 줄 알고 자기를 낮추며 죽이며 절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소리를 높이고 마음과 공동체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먼저 믿은 사람들, 더 성숙하신 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십자가로 내려가신 주님의 마음,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그 마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마음을 따라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셔서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만 되어도 누군지 알 수 있는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의 실제 사연입니다.
이분은 세상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가정에서는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이혼 직전에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평생 내가 쌓아온 나의 명예에 누를 끼칠까 봐 이것만은 막아보려고 마지막으로 아내를 찾았습니다. 한참 동안 냉랭한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이런 말 저런 말을 끄집어내다가 급기야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이혼만큼은 하지 맙시다.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부탁이 한 가지 있어요. 그래, 뭔데? 내가 다 들어줄게. 아내가 말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고 날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집이랑 돈이랑 옷이랑 명품이랑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았어요? 무엇이 더 부족해요? 아내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돈이나 집이나 별장이나 명예나 그것 하나도 필요 없어요. 당신이 다 가져가세요. 난 다른 것을 원해요. 아니, 도대체 그게 뭐예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남편이 말합니다. 안 돼요. 그것만큼은 도대체 안 돼. 내 마음을 줄 여자는 따로 있단 말이야. 호세아서 4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과 포도주와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했고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원한 건 뭘까요?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돈과 집과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4장의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다른 것 관심 없습니다. 마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썩어질 땅의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 다툼과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가고 내 뜻을 맞추어갈 수 있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구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세상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만을 기뻐하시고 예수님만을 사모하시고 예수님 마음 담기를 원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교회 안에는 먼저 오신 분들도 있고요, 나중에 등록하신 분들도 있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믿음이 미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 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어른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들이 우리 철부지 아이들을 볼 때
떼를 쓰고 억지를 부려도 그저 웃으면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싸우고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삿대질하는 교회는요, 문제 많은 교회예요. 바로 소란스러운 교회예요. 정말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여서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야기하면 너나 잘 믿으라, 너희끼리나 잘 지내라,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며 하나 되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와 있죠.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나? 여기 보니까 받다, 받아주라 두 번씩이나 말씀이 나와 있죠. 이 받아준다는 말은요,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로 대한다, 따스하게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부족하고 뭐가 나 있고 용서받을 만한 어떤 모습도 없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대해주셨습니다. 따스하게 대해주셨고 호의를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셨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데 그 같은 죄인을 어떻게 받아주셨나? 여러분, 용서받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요, 여러분도 용서받은 죄인이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할까요? 왜 많은 교회가 고통하고 있습니까?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고 누구든 용서하며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깊은 교회일수록 어떠합니까? 오래된 관계, 오래된 만남일수록 서로 오래 묵혀둔 감정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이 맺혀 있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태복음의 5장의 23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진정한 예배는 예배를 통하여 속죄의 은혜가 임하고 죄사함 받는 용서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불평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용서받은 그 사실을 백지화시켜버리고 무효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을 때, 관용이 있을 때, 용납함이 있는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18장에 21절로 2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70번에 7번까지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시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한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그만 친형이 부모가 남겨둔 재산을 자기 몰래 탕진해버렸습니다. 동생의 몫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서 형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오랫동안 형에 대한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 원한으로 인해서 온몸에는 질병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두통을 달고 살았고 매일매일 불면증으로 고통했고 소화기 질환과 온갖 피부병과 증상은 끝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유가 타당할지라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그 삶을 치명적으로 파괴적으로 몰아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형제를 향해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형을 마음에서부터 용서하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예, 더 이상 형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목사님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당신은 형의 잘못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목사님, 제가 용서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형이 저지른 그 결과를 생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텅텅 비어있는 은행 잔고와 궁핍한 생활을 할 때마다 자꾸만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처방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은 형의 실수를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절반 정도만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용서하는 법은 배우셨지만 이제 잊어버리시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약함을 용서해 주셨고 완전히 잊어버리신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며 나도 형제를 용서하며 잊어버릴 때 진정한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의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리셨습니다. 동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고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생각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도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위에 계신 참 좋은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잊어버리신 그대로 누구를 만나시든 어떤 사람을 만나시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원망과 불평을 끝을 내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독소들을 끝내버리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생각은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말은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행동은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조심하십시오. 습관은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격을 조심하십시오. 인격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습관을 따라 살고 있고 습관을 따라 우리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되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난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셨고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어 오셨습니까? 이제는 말씀의 인내와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뜻 내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주님의 관용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채워가셔서 온 땅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